매일 누려야 할 세 가지 24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응답이나 위기나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이 답을 가진 자는요, 천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은요, 이 땅에 평생 동안 절대 사단의 끝나풀도 접근을 못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사단이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무너진다니까요. 놀래 자빠져요. 이게 있는 사람은 사단의 머리통도 겁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등한시한다든지 이 사실을 내가 너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생각 없이 살면요,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집에 엄청난 보화와 보물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밖에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중국의 어떤 도둑들이 도둑으로 갔는데 이 족자가, 그러니까 큰 옆으로 있는 족자가 있는데요, 그거를 멋있게 쓴 글씨고 이렇게 하니까 좀 가치가 되겠다 하고 돈 되는 건 다 훔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족자인지는 모르니까 너무 기니까 이놈들이 와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훔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반을 톱으로 잘랐어. 잘라가지고 버리지는 않고 이거를 한번 기회 한번 저 꼬물상에 한번 가져가자. 다른 거 많이 있으니까 함께 가져갔어요. 고물상에 가보니까 가치를 35,000원 쳐주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그것이 이제 글씨가 굉장히 오래된 명필인가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그냥 명품, 그냥 명필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썼던 그 누군지 잃어버렸는데 그 가치가 260몇 억인가 되는 골동품이에요. 그 골동품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냥 내다 판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들이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도 알아야 도둑하는데 이 멍청한 도둑들은요, 있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잘라가지고 고물상에 팔아버린다니까. 그저께 보니까 시계를 무슨 편의점에서 무슨 편의점 샀던가 어디 시계바에 샀던가 무슨 4,000원인가 6,000원인가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계가 4천만 원짜리라서 이게 횡재했죠. 몇천 원에 샀는데 그 시계가 4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멍청한 인생 삽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존재는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 있습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도 내게 그것이 답답함이 느껴지고 내게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이미 사단에게 진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답답함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장애가 겪는다. 이미 사단에게 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큰 위기가 왔다, 그거를 위기로 보면 내가 병 걸려 죽어요. 사단에게 종됩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로 답을 끝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보는 눈, 살아가는 형식, 방법, 인생의 성공의 어떤 방향, 목표 다 바뀌어요. 우리는 불신자의 성공 방법이 아니고 불신자의 인생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이 다예요. 육신이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앞으로 뭘 남길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전부 육신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똑같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성경의 인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가문에 태어나서 늘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 속에 살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오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가족과 이 많은 그런 가문의 갈등이 계속 일어났어요. 나중에 자기가 끝까지 육신적으로 지고 있었던 롯을 보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목숨 건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어요. 이거는 보통 거부가 아니잖아요. 얼마 안 가서 그 일이 벌어졌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언약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여 모세는 아무 배경도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내서 40년을 광야길을 성공하면서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끝낸 거예요, 인생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모세는 모든 인생의 궁금증이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버려야 돼요. 끝낸 사람은 핑계가 없고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가면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냐, 그럼 뭐 있냐 그러죠. 핑계 없는 무덤이 있으니 다 죽은 자의 이유가 있죠. 그러나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죽은 자를 아무리 때려도 못 느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80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거 다 내려놔 버렸어요. 양의 피 바른 날 다 내려놔 버렸어요. 양 죽이고 피 받을 때 자기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를 완전히 죽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뭐 돈이 어떠냐, 건강이 어떠냐, 사람이 어떠냐, 인생이 어떠냐, 내 삶이 왜 이러냐, 자꾸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안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안 끝내니까 사단은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예? 어떤 때는 발로 찼다가 손으로 때렸다가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마음껏 운동장에 데려다 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모세는 이 인생을 양의 피 바르면서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상처 투성이로 아우성일 때 모세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어요. 위기가 오는데 위기 아니에요. 홍해를 딱 앞에 있을 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내미는 것뿐이에요. 왜냐? 다 끝낸 자니까. 홍해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림막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림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나아가서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꺾고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한 명이 말이죠. 이스라엘 전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무 힘없는 군복도 안 입은 다윗이 가서 꺾어버렸어요. 아무 군대 한 명도 없는데 도단성에서 이 엘리사는 아람 나라 군대를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그랬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그리스도로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돼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성당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우연히 살다가 대충 무슨 뭐 길가의 돌처럼 이리저리 튀고 튀다가 가는 인생으로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은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한낱 잠시 있다간 참새도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우연히 이렇게 대충 살다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는 자는 승리합니다.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면 답을 내리고 완전히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때부터는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 우리가 만난 게 기적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66억, 7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구 중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적은 기적인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나쁜 기적이다? 그게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이 시대의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볼 때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처음과 끝.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처음과 끝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요. 안 사라져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언어를 잊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 영혼, 아무도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든 그 영혼,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 축복 속에 오늘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80년, 90년, 100년이 있습니다. 그 100년의 시간표의 이 세상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중요한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전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얘기예요.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이 한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도 소중한 거죠. 내 인생에 평생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가는데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러 오늘 이 현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 사람은요 일하면서도 계속 눌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수많은 일 중에서 이 일을 하고 수많은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못 찾아내면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정말로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또 반대로 얘기했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계하고. 그 말은 권면하고 계속 계도하라 그 말이죠. 뭐 지적하고 막 치라 그는 게 아니라 계속 게으른 자가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라 그 말이에요. 끌어주라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사단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참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참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참아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15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와도 그걸 악으로 대갚아주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라. 복음을 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완전히 세상을 성공하는 주인공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진짜 조그만 이익이 아니면 팔팔 뛰고 완전히 막 바뀌고, 사람이 완전히 무슨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막 이게 혈안이 뛰어다니는 그런 신자,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 보면 이상하게 내가 나이 먹어갈수록 자꾸 속물이 돼요. 사단이 원하는 일이 계속하게 돼요.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것은 완전히 까막눈이고, 내 욕심은 많아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나중에 인생 무너집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없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빠지고 무너지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오늘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이제는 매일 찾고 누려야 될 세 가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24 되면 모든 것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요. 이 세 가지만 되면 갈등이 서로 완전히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가 돼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24 되어지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내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가능한 겁니다. 100%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못 찾은 사람은 기뻐 못합니다. 맨날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갈등과 막 논쟁만 많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은요, 기뻐한다니까요. 진짜 기쁜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도 기뻐. 누가 나를 자꾸 이렇게 욕하는데도 기뻐.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해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침범을 해도 안 속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절대 계획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게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안 속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행복하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매일 누려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낸 인생은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이다.
진짜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니까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으로 올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내게 기도를 먼저 시키려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응답 주면 모르니까. 문제를 줘서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줘야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호흡을 멈춘다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만큼 내게 엄청난 무기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준 상급이 기도라니까. 기도는 만사형통하게 돼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힘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놓친다. 이걸 안 한다. 그건 어떤 의미로 죄악이에요. 진짜 회개 중에 회개는 기도를 안 하고 산 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니까 사단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 미치는 거죠. 이런 놈은 내가 세상 처음 보다. 모든 것은 뭐 기도 제목인데 뭐 갈등할 새도 없어. 기도로 들어가니까. 큰 일이 터졌다.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내가 막 편안하지 않다. 기도로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염려 근심할 틈을 주지 말고 기도로 다 바꾸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개인, 사업, 인생에 답답함이 있으면 그거 답답함으로 나 자신을 자꾸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기도로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내 환경에, 내 인생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 내 안에, 내 24가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체질로 돌아가. 원래 체질.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막 몸부림치고 막 승리하자 막 할 수 있다 막 I can do it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답을 내고 끝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게 분명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준 메시지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와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응답으로 오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나오죠.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꼭 매일 누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면 좋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돼요. 모든 삶 속에는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것을 찾으면 필요한 것이 보여요. 아,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구나.
가장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걸 찾게 되죠. 그러고 나서 딱 결론 내릴 때 절대가 나옵니다. 아, 절대로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절대로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나오게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이 세 가지가 발견됩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헤븐리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제가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가 없으면 늘 흔들린다니까요. 이 힘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됩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한 줄 한 단어로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응답의 핵심 단어로 딱 붙잡아요.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내면 계속. 눈 뜨고 시간 나고 문제 생기고 걸어가고 뭔가 틈만 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응답의 틀입니다. 틀. 그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한 주간 실천하고 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이 보이는데 그것이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현장에 중요한 역사로 남기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요. 내 자신이 놀라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달란트가 보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 탤런트라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헤븐리 달란트. 내가 배워서 터득해서 이룬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거 가지고 현장 바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의 열매를 낳는 증거가 나오는 헤븐리 달란트를 활용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 시대의 증거거리로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대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서밋이 되어야 되겠다. 인생의 이유를 알게 돼요. 여기서 헤븐리 미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발견돼요. 세 단어를 꼭 놓치지 마세요. 헤븐리 파워, 달란트,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기능. 이게 아니면 내 기능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전혀 활용 못하고 썩어서 그냥 나부끼고 끝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골방에 쳐놓고 썩어 문드러지게 놔뒀다가 인생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못 누리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도 활용 못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자기 인생 겨우 살다가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발견하고 사명 이루고 완수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후대에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거의 불신자처럼 먹고 살다가 그냥 그러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완전히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절대 은혜로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같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는 진짜 매일 24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매일 이 세 가지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대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